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참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과 죄악들이 다 녹아 없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밝은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85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엘리사가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건을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기둥이었던 엘리사가 죽음을 맞게 된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무언가 유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쏘고 또 화살을 움켜쥐고 땅바닥을 3번 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아람 왕국, 오늘날의 시리아인데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 아람 왕국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침공과 능력으로부터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유다의 왕도 바뀌게 됩니다. 2년의 차이를 가지고 유다에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샤는 그 아버지 부왕인 아버지 그 왕의 이름도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름과 똑같아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암살이 됐기 때문에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죽으면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왕이 폐위가 되고 그 가문이 아주 멸족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돼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 또 무슨 왕조 이렇게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죠. 근데 남쪽에는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유다와 이 남쪽 유다에서는 왕이 암살을 당해도 다윗 가문에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암살을 하고 왕을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왕의 아들을 다 죽여야만 자기들이 안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은 암살을 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위에 올려서 왕으로 삼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마샤는 왕위에 오릅니다. 25살이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젊은 패기와 또 자신감과 또 젊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왕이 됐을 때 그에게는 그 왕권이 강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아마 부왕인 요아스 왕을 죽인 암살자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 젊은 아마샤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나이를 먹으면서 왕권을 장악하게 되고 왕권을 장악하면서 아버지 부왕을 죽였던 자들을 처벌하게 되는데 심판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대로 그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놔두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처벌을 하죠. 그래서 이 왕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이성을 잃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이성적이고 비율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율법에 규정된 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대단히 탁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은 그가 그 이웃나라 에돔을 정복하는 데도 발휘가 돼서 그는 에돔 땅도 정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분명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한계는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한계를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아서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을 영어로 이제 하이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산 꼭대기나 둔턱의 그 높은 곳, 이런 곳에다가 돌단을 쌓거나 혹은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종교적 전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히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속한 모든 산당들을 다 파괴하고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또 여호수아가 받들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실상은 그 산당이 없어지질 않아요. 모세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물려져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왕기상 3장 2절에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에서 이방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인정이 그 문화 가운데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명한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가? 첫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 종교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이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태워서 드렸죠. 여인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혹은 자기 자식, 특히 큰아들을 산채로 묶어서 불태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나쁜 관습, 이런 것이 산당에서 드려졌고, 또 종교적인 음행,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신과 신접하는 일들을 그 제사, 그 신전을 섬기는 신녀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또 신접한 것을 대신하려는 이런 종교적인 음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종교적인 음행이 이 산당에서 흔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세 번째는 복술이 그 산당에서 행해졌습니다. 복술이라고 해서는 점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사 화복, 기륭을 점을 치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복채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흉한 징조를
좋은 징조로 바꿔낼 수도 있고, 점을 쳐서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인생의 어떤 불행과 어려움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당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위에 행해졌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악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 예전 그 산당 자리를 발굴해내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산당에 돌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분명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 산당의 돌에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으로 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의 그 돌단에다 뱀을 새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 혼합주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에게도 보험 들듯이 보험을 들어놓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그 땅에 들어오게 됐고,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묵인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왕들이 이방 민족의 여인과 정략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라든지 귀한 사람들이 그 땅으로 시집 오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귀한 사람들의 어떤 권리로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산당을 곳곳에다가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잠잠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없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이런 대로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죄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는 어떤 부유함과 또 고통이 없는 평안함과 이 세상에 출세하여 잘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해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나에게 해줄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우상으로 삼고 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재물을 얼마큼 줄 테니까 우상인 당신은 나에게 이와 같은 평안과 물질의 복과 건강과 세상의 명예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채를 낸다든지, 내가 물질을 드린다든지, 무슨 헌신을 한다든지, 그 헌신이 심지어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신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 신과 얼마든지 그 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제 가능한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단이 돼서 과학이 마치 신처럼 받들여지고, 우리가 뭘 모른다면 과학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것을 조종하면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합리적으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꿈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대와 마찬가지로 물질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서 내가 많은 물질을 갖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은 물질이니 내가 물질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할 때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취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가 그걸로 쏠릴 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갈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설령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즐거움과 반하는 것이라도,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하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 이 순종은 다 순종한다고 해서 다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노력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는 은혜로 하는 순종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 보려고 노력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하는 순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노력으로 하는 순종에는 반드시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주님 왜 저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고 노력으로 하다 보니 자꾸 자기 의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게 되고 노력으로 하는 순종은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순종인가? 은혜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순종이죠.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뭐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무릎으로 기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나의 추악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영혼을 정화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순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주님의 친밀하신 음성과 그분의 친밀하신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추악한 죄들을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